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영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폴란드에서 8년간 목회 사역을 하고 지난 2월 24일 날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요. 25일 날 한국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 들어갔다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교회, 영국에서 2교회, 네덜란드에서 한 교회, 그다음 이제 독일로 와서 5번째로 하노버 한민교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다시 유럽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마음을 하게 되다가, 유럽 이 땅이 지금 우리 통역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즉석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통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되시는 거죠? 네, 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부흥이 임했었고 개혁이 일어났던 이 땅에 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폴란드에서 우리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내셔서 또 다니게 하시면서, 엘리야가 마치 그랬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을 위하고 있고 나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니야, 나의 사람 7,000명이 있어. 어디에 있나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그러한 교회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하노버 한민교회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저도 폴란드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고 있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약 5년 동안은 저희도 폴란드에 있는 루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도 좀 이렇게 쌀쌀한 게, 저희도 겨울에 히터를 다 틀어도 제가 설교할 때 입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와 이 아무리 히터를 켜도 안 되는 이 추위를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이 독일 분들이 여기서는 영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여기가 춥든지 없든지 뭐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열심으로 하자, 열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자, 뜨거워지자. 뭐 겉으로는 뭐 입김이 나와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 줄 몰랐지만, 제가 처음 목회하는 4년 동안은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냉랭하고 강팍하고, 목회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열매도 맺고 사랑하는 마음도 충만해져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잘 통역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점점 더 성도님들도 마음이 차가워지시더라고요.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배워왔고 받고 외웠고 전했지만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구나를 발견하고 나서, 말씀을 지켰고 못 지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있었지만, 그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없구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 건물이, 저희도 800년 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흙벽돌에서 그 흙이 매번 떨어졌거든요. 저희도 여기 악기 세팅 했듯이 저희도 매주 악기 세팅을 하고 다시 거두고 세팅하고 거두고 할 때마다
그 800년 된 벽돌에서 그 흙이 떨어지는 게 쌓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지가 이래서 그래, 교회를 빌려서서 그래, 건물이 오래돼서 그래, 추워서 그래,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냉랭하고 열매가 없고 어떤 영적인 뜨거움이 없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저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에 빠지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표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는 크게 외쳤거든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구했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듯이요. 열심히 하고 선지자 말씀 선포하고 병 고치는 능력,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누가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증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뭐 병이 났고 뭐 우리가 문제가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내가 그날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건지를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나는 너 몰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나 너 몰라. 제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요. 나 너 몰라. 그 음성이 제 마음에 저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 소리가 바로 저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두려움으로 그 괴로움으로 제 안에 그 영적인 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년 동안 예수님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자유이시고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은 다 해왔지만 그 신앙 고백을 경험하지는 못했더라고요. 머리로는 다 동의하고 옳다 여기고 그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목사가 됐을 때까지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많은 권능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요. 나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 그게 어떻게 다가온 거냐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과 사역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여기 가리고 서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제 사역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소개되어지고 그 역사하도록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죠. 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평안을 제가 대신하려고 했죠. 물론 목회자가 해야죠. 근데 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머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만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할게요.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그 권위와 모든 것들을 제가 가려놓고 제가 서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차갑고 강팍하다는 것은 다 느끼잖아요. 인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요. 제가 그랬어요. 앞에서는 밝게 인사하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해놓고 뒤돌아서면 마음으로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매주 늦는 거야 라고 속으로 정지했죠.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존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여긴 좋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항상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괜찮아요 했는데 속으로는 도대체 토요일날 밤에 무엇을 했길래, 물론 저희가 한국에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제 마음의 상태였죠. 그래서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저도 이렇게 다시 힘내자, 그래 이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또 이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금세 제 마음에는 정죄하는 마음과 저도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될까, 늘 그랬던 거예요.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뻐 뛸 때는 잠깐 기뻤다가 찬양이 멈추고 나면 또 여기는 그냥 겨울에 입김이 나오는 차가운 교회니까 또 이제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만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3가지의 어떤 그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이 자세한 간증은 제가 이미 앞섰던 교회들에서 계속 제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소개하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본래 제가 사람 앞에서 말을 못 하거든요. 그 상처받았던 과거 일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입을 이렇게 여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제가 그런 어떤 성격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 말을 여신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이 있다를 증거하도록 저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게 진짜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작은 자 하나 택하셔서 다니게 하시고 입을 여신 거거든요. 저는 그걸 간증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자유이고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다 하신 거잖아요. 죄와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다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국면, 특별한 어떤 연약함 속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은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이 무슨 자유예요 지금 내 이 문제 속에, 내일의 염려 속에,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속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사역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명분은 하나님이고 주여 주여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그냥 구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로마를 무찔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증거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저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거든요. 생수의 강이 내게로부터 흘러나리라. 예수님께로 가서 그곳으로부터 충만함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래, 해서 그래로 빠져든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만 되면 될 것처럼 마귀가 착각하게 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교회 안과 밖에서 가려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막아버린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많은 돈을 주면서 경비병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했죠.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려고요. 부활의 생명이 그 역사를 가리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된 생명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실제를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교회에 주어진 이 상황들이 해결되면, 교회가 더 따뜻해지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로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를 위한 생명 만들어봐. 그 기적 행해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증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기적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거 좀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시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키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하나님의 아들 된 조건과 자격을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적이나 무슨 보호하심이나 무슨 치유 속에 하지 않겠다 그거죠. 우리는 자꾸 확인을, 나를 지켜주셨어, 요번에 힘든 건데 해결됐어, 이번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데 먹게 됐어 라고 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에서 확인하는 것에만 머물고 있고, 그의 진정한 복이며 근원이며 생명이시며 길이며 진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며 만족이며 그 충만함이란 것,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그래 너 하나님 은혜 누린 거야, 기적 봤잖아, 그 능력 느꼈잖아,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기적도 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이 삶을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우리를 보내고 있는지를 가려버려서 주여 주여는 외쳤지만, 명분을 가지고 기도는 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뭔가는 한 것 같지만 공허함이 계속 있고,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에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행사는 다 해서 우리가 함께 한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그 허무함이 곧 몰려오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는데 우리는 모인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할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저와 저희 교회가 그랬거든요. 나 너희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음성이 저와 저희 교회에 들렸던 음성이에요. 마치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가둬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 대신, 그 근원 대신,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 3년 동안
1년에 한 번 하는 대신방 때도, 그 다음에 매주 하는 속회 때도,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도, 설교할 때도 예수님만 얘기를 했어요. 본문은 다른데 다 예수님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오는데 결론이 예수님이고, 신방을 갈 때마다도 이미 저랑 수년 동안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 있는데 예수님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떠한 일을 계기로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신방을 갈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신방 갈 때였거든요. 그럼 병원 보통 이렇게 신방 가면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뭐 믿냐 안 믿냐 뭐 이렇게 뭐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상기시키고 싶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고통 중에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를 상기시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왜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르게 하는지. 왜냐면 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병이 나았는데 그 다음엔 더 큰 병을 얻으시더라고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 허락하신 이유는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오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그 영원한 신비와 구원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건데 우리는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이것만 해결되면 무엇이 더 우리의 만족이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탐심과 그 죄도 동일하거든요.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취하면 그게 세상의 광고거든요. 아, 저것만 사면 우리 자녀에게 저것만 줄 수 있다면. 근데 마귀는 어디에 빠지게 하는 거냐면 너 돈 많잖아, 그걸로 해. 혹은 돈 없지, 좌절. 어느 한 가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건데 우리는 그냥 기도로 이기려고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기려고 하고 저도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했고 잊으려고 애썼던 거죠.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나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이 더러운 것을 감출 수 있나요? 회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좀 놀라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 부활의 생명을 주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살려주소서. 전에 고백할 때 그 죄가 뭐였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너 이제 성도라고 해가지고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확신까지도 가졌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앙 고백은 멋있게 잘 했는데 교회 앞에서 내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신앙 고백이 아무런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을 이제 3년 동안 은혜 속에 하다가 성도들의 모든 관계와 또 뭐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런 사역을 하다가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찾기까지 가지 아니하겠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충만함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내 양이 있지만, 물론 이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돌보고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으로 같이 쓰임받는 건데,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라는 마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 들어오잖아요.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 그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을 얻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바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를 사임하고 뭐 어디 뭐 거리로 나가자는 건가? 그럴 거면 뭐라 결혼했어? 자식이 지금 10살, 8살인데 애들은 이게 무책임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살 건지, 뭘 먹을 건지, 뭘 입을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5kg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이제 5주 동안 다니면서 잘 음식으로 이렇게 주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옷도 지금 몇 벌 더 생겼는지 몰라요. 계속 주시더라고요.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도 또 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받고 이런 마음을 얻었듯이 동일한 말씀을 제 아내에게 또 전했고, 또 이제 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꾸 그냥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전하자 해서 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잘 아시죠? 더하시리라. 근데 제가 다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 더하시면 하겠습니다, 뭐 이거 같더라고요. 제가 뭐 싸우자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다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뭐 어디서 할지는 교회 안인지 밖인지 뭐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말씀. 근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뭐 이렇게 입는 거 먹는 거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다 예배해 두고 계셨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열매들을 다 예배해 두셨는데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린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도시가 생길 때도 물이 있는 곳, 사람이 모여서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됐을 때 거기부터 샘이 터져 나오는 거고, 가는 곳이 샘이 터져 나오는 곳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생명력 없는 그곳,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 있는 이것, 그의 영과 육이 죽어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사역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이 사역을 앞두고 얘기했을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목사님께서도 왜 그렇게 바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지금 있는 걸 잘 활용해서, 혹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도구 삼아서, 혹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야든지 했는데 왜 그걸 다 그냥 두고 와. 그렇게 하지 마.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뭐 먹을 거야? 무책임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죠.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신비한 거는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변화를 받고, 이 예수님을 실제로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속회 모임에서 또 신방하시면서,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들었던 건 전학이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할머니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집안의 이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근데 저희 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 뭐 전화하면은 뭐 1, 2분 통화하나요? 잘 계셨죠? 뭐 건강하셔야 돼요. 저 갈 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죠. 우리 손자 손녀가 증손자 증손녀가 지금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뭐 5분을 못 가죠. 근데 이제 서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 통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200장 원고지를 80장 적으셔가지고 어떤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떤 은혜와 자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간증하셔서 주시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몸이 점점 굳는 병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잘 서 계시지도 못하세요.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왔냐?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제가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 대화를 저녁 먹고 한 7시부터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저녁 12시가 됐는데도 안 끝날 것 같은 거, 이야기가. 저는 그날 비행기 타고 도착한 날이었거든요. 좀 어지럽고 막 이제 좀 이게 예수님 좀 막 어지러워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쉬셔야죠. 잘 쉬셔야 돼요. 했는데도 나 아직 멀쩡해. 청년 같아지시더라고요. 청년. 그 제가 놀랐어요. 이거는 저의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무슨 관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구나.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뭐 생각함으로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 예수님이 상기되고 그 예수님이 실제 지금에서도 역사하신 걸 발견한 거거든요. 이게 성도와의 참된 가장 좋은 교제인데 마귀가 지금까지 이걸 막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 만나면서 이 얘기를 간증하고 또 설교하고 나누면서 다 전화기를 드시더라고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살아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하셔서 똑같이 다 물어보시고 그 교제 나누시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였는데 우리가 속고 살았다고. 교회 안에서의 속회 모임에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였는데 우리가 왜 이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었냐고. 물론 저희도 뭐 이렇게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이런 속회 모임 하면 어색하시죠. 처음에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이렇게 해주세요, 뭐 힘들어요 하다가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씨름이 있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더 발견하게 됐고, 이걸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낯설어 하다가 또 그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또 다 그렇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 출석하셨어요?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뭐 공통점이 없으면 고향이 어디세요?
아니면 나랑 성이 다르면 그 집안에 그 성을 가진 분 우리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어떤 일을 계기로 만나셨어요? 그럼 가장 또 신나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다가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또 그걸 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성도의 교제거든요. 지금까지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려버리고 주여 주여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만의 참된 교제를 막아버렸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이 참된 능력이니까요. 그냥 네가 위로자가 돼, 내가 그냥 도와줘. 물론 도와야죠, 위로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역사까지도 제가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 사역을 하면서 했던 한 8가지 질문들인데, 그 많이 사용했던 질문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신앙인 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저도 듣고 배우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모르시면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즐거이 전하고요. 예전처럼 전에도 전도했거든요. 지하철도 가고 학교 앞에도 가고. 근데 그때는 의무감이었죠. 보람을 느끼는 전도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만난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그걸 다른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걸 맛보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나눠요?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여 떡이신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무슨 다른 교제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기쁨과 슬픔도 덮어버려서 그 영광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목사님처럼 못해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못해요. 아니거든요. 뭘 포기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뭘 계산할 차원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얻었고 가장 좋은 것 따라가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을 더 얻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우리의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천국이라는 그것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곳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천국의 삶 같은데 지금과 천국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은 몸은 조금 고단해요. 피곤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교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도 막 밤을 막 새고, 저는 원래 그런 체질이 못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절제가 좀 안 돼요. 절제 은사를 맺을 때가 됐는데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목사님, 성도님 만날 때마다 천국은 이 기쁜 것을 이 연약한 육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새 형상으로 이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구나. 지옥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형벌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물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피 흘리는 온 몸에 피가 쏟아내시는 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갈증과 그 괴로움과 수모와 욕받으신 다 있지만 그 형벌의 정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지옥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는 그곳, 하나님이 없는 곳. 우리가 주여 주여는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래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시험된 거거든요. 무슨 질병, 문제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상태예요. 저 위에 2개 있는 형상이, 저는 처음 이거 스크린 가려서 있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닌가 보네요. 잘 보세요. 그 5,000명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야 먹여라. 제자들이 아유 집에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하죠.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본 거죠. 잘 판단한 거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이거 먹이려면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잘 보고 잘 판단한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거 가져와 하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축사가 뭐냐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에게 무슨 감사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밑을 바라본 거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영광을 봐, 하나님을 봐 하면서 이렇게 드시면서 축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볼 때는 그냥 고통이죠. 이러다 그냥 끝날 것 같죠. 이 세상 사니까 이게 전부였어? 놀래버리죠. 이 땅이요.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 위하여 내가 왔다, 그 연결점으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기도를 어디서 하시냐면 한 번 더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포도주가 들어있는 그 잔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이면은 그 빵을 드시면서 축사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를, 그 영광과 신비를 가르치시는 게 우리의 삶이고 노하고 늙음이고 이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그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시고 축사하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죄와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감사기도 하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슨 감사를 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의 처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상황이요.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처지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는데, 가장 귀한 걸 보내셨는데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아들 안에 있대요. 우리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얼마나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그 모든 고통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왜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기는 다양할 수 있고 뭐 오게 된 이유도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던 간수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자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어디 갔는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자결 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게 무슨 해결이겠어요? 주 예수들을 다시 데려오고 온문이 다시 닫히든지 해야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 되고 안 되고의 우리의 구원과 확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얻게 된 것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여 그 일의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특별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졌던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재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깨져서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진리시며 길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되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교제하며 우리가 얻게 된 이 영광을 또 증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